할렐루야. 아침에 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굉장히 익사이팅한데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교회는 처음 보았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으시군요. 어제 저녁에 광주 동명교회 광주에 내리자마자 엄청난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걱정이 태산 같으시더라고요. 한없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왜 걱정하시냐고, 축복의 단비라고 생각하시고 축복의 단비를 맞으실 분들은 오실 겁니다 그러고 했는데요, 꽉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제가 했던 사역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란 위에 터키 옆에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99년도에 들어가서 물론 지금은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선교사로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저는 목사이고 또 선교사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사업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국에서 많은 실업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실업인들을 도전하고 실업인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막장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뒤로 벌렁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최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서 한 15년 동안 선교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막장에 왔다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러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 실업인에만 살리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자영업자가 800만 명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식당을 한다든지 미장원을 한다든지 이발소를 한다든지 보험을 한다든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 법인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으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한국에 한 800만 정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법인 사업, 1인 법인이든 2인 법인이든 5인이 됐든 200인이 됐든 법인 사업체가 한국에 약 400만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몇 개예요? 1200만 개 커던 작던 사업체가 있는 것입니다. 1200만 개 중에 크리스찬 자영업자, 크리스찬 실업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교회가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30% 내지 4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저는 많이 안 보고 30%만 봤습니다. 그러면 1200만에서 30%는 몇 명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침에 나오실 때 남자 되시는 분들 아내한테 키스하고 오셨나요? 전혀. 목사님이 너무 얌전하시니까 여러분들 다 얌전하신 줄 압니다. 3년 전에 투르크메니탄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 죽어도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죽어도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려고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가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현재 투르크메니탄은 한국인 선교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몇 명이 들어가고 시도를 했지만
없습니다. 저는 그게 미웠던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저를 초청을 했지만은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대통령실이 요 강당보다, 교회 강당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자기가 저를 초청해 놓고 엑스레이 기계를 3번이나 통계를 시키더라고요.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하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아제르바이잔에 설치한 그 휴전 전광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전광판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와서 잘 잤냐느니, 잘 와줘서 고맙다느니, 별일이 없었냐느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네 제품이 뭐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기분이 팍 상해서 제가 통역한테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통역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났습니다. 좀 있으면 KGB 부르겠구나. 여기서 살아나가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대통령을 좀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제가 통역하는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의역고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통역을 해주라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아침에 키스가 대통령님의 봉급을 올려줍니다. 근데 얘가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침에 키스가 대통령님의 봉급을 2배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통역하라고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껄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자기 옆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러더니 차를 갖다 주고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나하고 같이 관저로 가서 자기 와이프죠, 영부인한테 당신이 방금 했던 얘기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와이프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한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말꼬리가 풀려서 대통령하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전혀 감각도 없고 전혀 반응이 없군요. 제가 평촌에 가면 세종안교회라고 있습니다.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작년만 한 12,000명 모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하면요, 물론 그 선교 총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청년까지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국교회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나누어가지고 당신은 가는 선교사이고 우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해주고, 선교사님이 아픔 있으면 위로해주고, 선교사님이 필요 없는 옷도 보내주고, 선교사님이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고, 우리는 가는 선교사로서 만족합니다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남자분들이 유별나게 많으시네요. 집에서 밥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별나게 많은데 유별나게 없군요. 진짜 간들이 크시군요. 집에도 밥도 안 하시고 살아남으세요? 참. 목사님, 저를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자분들 집에서 밥 하시나요? 밥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밖에서 식사하시나요? 몇 분이 드셨습니다. 밥 하시는 분 한번 높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밥 하시는 여러분들을 밥하는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왜? 밥하는 선교사 되기 싫으세요? 밥하는 선교사하고요, 아줌마가 밥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주부가 밥하는 거하고 아내로서 밥하는 거하고 밥하는 선교사로서 밥하는 건 틀리다니까요. 쌀통에서 쌀을 꺼내서 씻고 밥솥에 넣어서 밥이 잘 돼서 퍼주는 건 그냥 아줌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사적 삶을 가지고 밥하는 선교사는 쌀통을 열 때부터 기도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선교사적 삶이 있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선교사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밥하는 선교사로 임명하는 겁니다. 아멘. 직장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업들 잘 하시나요? 전혀 기색이 없으시군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사가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더라고요.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늘 거짓말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저한테 늘 그럽니다. 너 혹시 선교사 아니야? 근데 그때마다 저는 죽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한테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바로 KGB 아니면 종교경찰에서 바로 추방을 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5대를 있는 쌈짓돈 다 풀어가지고 컴퓨터 5대를 가지고 학원을 차렸습니다. 세금을 잘 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세무서에 오라고. 저는 감사장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라고. 그래서 사정을 해서 1년을 더 있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신분을 확정지어 주시고 거짓말 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1월 달에 KBS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차관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유교통상부에서 전화가 오더니만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꼭 출연 좀 하시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기업이 아제르바이잔에도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죽이라는 말이 무슨 말 아시죠?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별나게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가로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영부인을 만났고 영부인의 사업을 확실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영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면 충분히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11억짜리였습니다. 근데 제 마진이 1억 원이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 거냐. 11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3개월 만에 제가 1억을 버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선교사가요. 근데 전혀 놀라지 않으시니까 제가 보따리를 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억을 아버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영부인이 갑자기 6월 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 영부인께서 3월 말까지 2달을 앞당겨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임파시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영부인이 사정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영부인이 11억짜리 사업을 작년까지 저한테 8천억을 주었거든요. 전혀 감각이 없으시죠? 영부인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주니까 영부인이 저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부인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축구장 공사를 1년 만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 거냐?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끝난 것이 아니고 또 5일을 단축해가지고 2013년도 8월 10일 날, 정확하게 5일이 모자라는 8월 10일 날 오프닝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부르고 국회의원, 산부요인들, 장차관들, 아제르바이잔에 와 있는 주월 외교단들, 축구장 잔디밭에 새카맣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반대편에는
아제르바이잔의 모든 방송국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언론사들 다 초청했고요.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더니만 데이비드 초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1년에서 5일 모자라는 공사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준 이 데이빗, 아제르바이잔에 3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자기 나라에 와서 돈 벌어가기 바쁜데 데이빗은 이 땅에 벌어서 이 땅의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의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비즈니스 선교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선교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제가 정체성에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무엇 때문에 걱정하니? 무엇 때문에 염려하니? 네가 하는 일이 선교다. 네가 하는 일이 선교다. 네가 하는 일이 선교다라는 음성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즈니스 선교의 롤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잊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무슬림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오로지 이 일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의 영토를 주셨다는 걸 아시나요? 예.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4만여 장의 명함을 모았습니다.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언제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이지만 명함 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함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의 영토입니다. 명함을 왜 만들어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개인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명함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명함을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정교학적인 명함을 가지고, 하나는 기업적인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2년 전에 몬트리올 장로교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선교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몬트리올 공항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직업이 뭐냐고요. 선교사라고 얘기했다가 그 공항에서 2시간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2시간 뒤에 나왔는데요, 장로님이 목이 빠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이렇게 늦게 나왔냐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라고 얘기해서 붙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작년 겨울에 시애틀에 은혜 장로교회 그레이스 은혜 장로교회에서 또 역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역시 그 공항에서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계 글로벌 사업가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짐 찾아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20분을 기다리니까 그때 장로님이 픽업하러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선교사 목사는 미국, 카나다, 유럽, 호주, 크리스찬 국가들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불교국가, 중동국가, 이슬람 국가는 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사업가는 전 세계 어디든 환영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가 막장에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세종안교회에 제가 2013년도 설교할 때 오부 예배 청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랑스러웠습니다.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재작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반토막이나 있더라고요. 반토막이. 설교하기 싫었습니다. 다 어디 갔냐고. 교회를 등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구나. 한국교회가 막장에 왔다고. 그래서 이게 막장인 거구나. 전혀 반응이 없으시군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찾은 곳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교회 안에 있는 자영업자, 교회 안에 있는 실업자들이 제대로 살게 해주면 이분들이 잊어버렸던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개인의 영토를 만들고 기업의 영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이분들의 교회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개인의 영토를 확장하고 여러분의 기업의 영토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식당에 자주 가요. 식당에 가니까 이런 문구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사롱 한가운데도 붙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식당에 많이 가봤습니다. 하나같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 기업 회사를 많이 방문합니다. 하나같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같이 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죽겠대요. 하나같이 사업이 안 된대요. 사업을 위해서 봉급을 빌려온대요.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저렇게 성구도 붙여놓고 그러는데 왜 힘들어하세요? 그래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인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기업의 영토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영업이 됐든 법인이 됐든 회사를 만들어 주시고 멍석을 깔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멍석에서 아직도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오셔서 사업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 오셔서 물건을 팔아주기를 바라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 오셔서 고객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에요, 손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앞에 식당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는데 하나님 왜 우리 식당에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성구를 기도놓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자 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국을 콱 다 잡아가지고 이 식당으로 데려다 달라는 그 얘기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크리스찬 실업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멍석을 깔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직도 흐르고 있지만, 그 멍석에서 놀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104개 국가를 다녔습니다. 여기 마치고 저는 오늘 12시에 비행기를 타고 또 일본으로 동경으로 갑니다. 일본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차세대 아이들을 20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젊은 차세대들한테 제가 한 얘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웠던 이 기업의 목표는 돈 버는 거야. 목표는 돈 버는 거다 그랬어요. 목표에 만족하지 말고 또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들은 최종의 목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용어를 비전으로 바꾸고 회사의 미션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임팩트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최종의 목표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의 목표는 이 기업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종의 목표는 이 기업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주고 주변에 있는 기업들에게 내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들은요, 아침에 출근해서 세상을 향해서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 자영업자들은, 크리스찬 실업인들은 딱콩 소총을 쏘고 있더라고요. 소총을 쏘가지고 저 앞에 있는 그 많은 적들을 언제 제압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업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업의 영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원을 100원처럼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1,000원을 물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100원의 가치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크리스찬 기업들이 바로 1,000원을 100원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깔아준 그 멍석에서 기업의 목표를 이루고 최종의 목표를 이룬 기업은 100원을 1,000원처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여러분의 기업이 100원을 1,000원처럼 사용하는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요. 왜 떠날까요? 세상의 청년들은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요. 또 하나는 결혼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는 결혼의 상대자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배필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청년들은 두 기둥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이라는 거예요. 취업과 이성 속에서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두 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취업과 이성과 신앙입니다. 신앙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신앙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청년의 니드를 해결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교회를 등지고 있더라고요.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왜 떠나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싫어서, 신앙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찾을 길이 없고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확장을 시키고 여러분의 기업을 성공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여러분의 직원으로 채용하면 그것처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전혀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진지난주에 국민일을 보러 보고 전도대회 하는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대회 마치고 전도가 얼마나 되었냐고 그랬더니요, 어느 단체에서 교회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그랬고 성도님들을 좀 모아달라고 그랬는지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이면서 글로벌 사업가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비즈니스와 선교, 비즈니스와 선교의 아름다운 동행, 선교와 비즈니스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1200만 법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한국교회는 부흥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잘 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기업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지금 4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좁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빨리 사업을 관둬야 돼요. 두 번째, 정직해야 됩니다.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이웃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깔아주신 그 멍석, 그 기업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업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정은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열정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열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열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깔아준 그 여러분의 기업 멍석에서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함으로 열정을 다해서 번 그 돈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구속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불렀고요, 모세를 선교사로 불렀고요, 다윗을 선교사로 불렀고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제가 던져진 이 4가지 화두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경제 시대입니다. 온 국가의 리더들이 경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불황이라고 합니다. 이 불황이라는 단어는 50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도 역시 불황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단어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멍석을 깔아주셨고 그 멍석 속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용섭이라는 사람에게 열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만 열정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주신 그 열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제적 이득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세우고 여러분의 청년들을 세우고 여러분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세우면 교회는 막장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적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세종안교회에서 교회학교 3, 4, 5학년, 6학년 선교 목사니까 설교하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러 갔습니다. 강단에 섰습니다. 이 앞에 200명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고개를 쳐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단상에 올라서 전부 보니까 전부 다 휴대폰을 바라보고 은혜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교사님들 전부 앞으로 나오세요. 어린이 여러분 일어서세요. 딱 하니까 어린이들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린이 여러분을 세중앙교회 어린이 선교사로 파송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어린이 여러분 세중앙교회 어린이 선교사입니다. 자, 박수 치세요 하니까 어린이들도 전부 다 박수를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흥분되었습니다. 어린이 선교사로 파송을 했으니까 어린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지고 일주일 다음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도사님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오후 2시에 제 방으로 찾아오세요. 목사님, 선교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을 교회학교 학생이라 부르지 않고 아이들을 어린이 선교사라고 부르더니만 아이들이 오자마자 핸드폰을 산더미처럼 싸놓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철수야 명리야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집에서 철수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리면서 뒤에다 짤막한 선교사라고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핸드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출근시킬 때 여보 잘 갔다 와 이러지 마시고 남편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 남편은 직장에서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을 심어줄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산 침례교를 세워주시고 우리 김용훈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파송한 선교사님들 저들의 사역도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산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크리스찬 실험인들에게 깔아준 멍석에서 청지기의 삶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